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찾아보고 깨닫고 그것이 또 우리 속에 어떠한 은혜요, 우리가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언어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듣고 같이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속에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같이 하셔서 그들 속에 이 말씀이 또한 믿음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미리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13장 우리 4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으셨습니까? 확실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수준에는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우리 비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비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비유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비유.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비교해서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비유라는 말 그 자체의 뜻은 이제 원래 이제 영어 히브리 말 뜻은 던진다는 말을 파라라는 말과 볼레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볼레는 던진다는 말입니다. 던지다. 그러니까 옆에 던져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옆으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을 갖다 두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유를 이제 이해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비유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특별한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우선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 비유를 들을 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솝이 우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죠. 야,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서 보면 또 이제 재미있어서 깔깔대고 웃고 속았죠? 그러면 또 돌아가고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며칠 있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럴 때 어떤 산이었는지 어떤 뭐 뜰이었는지 거기에 뭐 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그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역적인 것을 먼저 다 안다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때 직접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면 우리 생각에 이 나이론 그물로 돼갖고 거의 촘촘해서 새끼부터 양 큰 무기까지 다 잡히는 그런 그물일까?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해했을까? 그게 가장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내용으로 일단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떤 상황을 두고 그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림. 그래서 왜 성경 이야기 가지고 영화로 만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는 그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빠져갖고 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손과 넬라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삼손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그리고 체격이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정말 삼손이 그렇게 생겼을까? 생각해볼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삼손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힘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려놓은 성화, 우리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사무실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 성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교실에도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면서 참 못생겼다 그렇게 생긴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볼품없다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려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두 번째는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을 그려낸 것일까?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뭐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주사님은? 저도 축복의 말씀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 백권사님은 난 이런 성경 구절이 좋아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요한복음 말씀에 저기 응. 뭐야 3장 16절. 아멘. 뭐 금과 옥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러나 또한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셔서 불태우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 그 비유 이야기도 여러분 보시면서 이것을 똑 띄어서 그냥 그거 하나만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 그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찾았으면 그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왕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한테 준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왕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세와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떤 종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찾아보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겠구나. 나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요 지나가는 개미한테 내가 왕보다 더 대단해요. 내 마음을 쭉 하면 죽는 거야. 죽이고 살리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얼마든지 왕 같은 자로 우리가 군림할 때가 있어요. 힘없는 자 위에서 또는 연약한 자 앞에서.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또한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비유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땅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실 때 번자가 없어요. 그런데 번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답은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그걸 예수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미쳤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못된 놈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이 가득 차 있다.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항상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보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밥도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형편이었고 말씀이죠. 네, 집도 맞아요. 집도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고 이 땅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금방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뭐 탈 것도 없으니까 베드로 보고 네 배 좀 태워줘 그랬고 뭐 먹을 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야 먹을 것 니네들 가진 거 없니? 그들에게 물어보았고 이런 식으로 그는 항상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속에 너희가 갖고 있는 별것 아닌 것들 같은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범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하면 100m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좀 더 낮고 천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이 세상을 살면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이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요한일서 공부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잘 사랑하고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황금 멸류관 쓰고 큰 집에서 막 천사들이 나를 막 받드는 그런 아주 멋진 삶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양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같고 뭐 하는 것이 슬슬 교회 봉사만 있으면 목사라고 뒤로 슬슬 빠지기나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 양반은 천당 와도 천당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저 하나 숨겨놨던 사람, 자기 달란트를 숨겨놨던 사람 그걸 뺏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이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은 이미 10개나 있는데요. 주님이 아니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뺏어서 줘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땅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러면 많은 것을 갖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맡기리라 해요. 탤런트를 맡겼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그랬을 때 그 탤런트를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나가서 즉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주님이 많은 것을 맡겨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죠?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많은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많은 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갖다 이렇게 묻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니 그것까지 다 뺏어가셔 주님이. 응?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왜 나만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이 많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뭐냐?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만약에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것들이었다면 천국 가면 실망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길거리에 깔려있고 이놈도 갖고 있고 저놈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내 손에 좀 차고 이렇게 탁 보여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창문에 갖다 붙여놨네. 그러니까 이게 별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게 보면 소중한 것이 뭐냐? 사람.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난 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천국에서의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한 번 해도 100명을 먹이도록 해야 돼요. 뭐 정말로 빨래를 한 번 해도 1000명 옷을 빨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왜 내가 맨날 같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왜 나만 맨날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마르타처럼 왜 맨날 나만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섬김이 기쁨이 되는 분명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난 편안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분이 됐느냐? 예수님이 가장 큰 열매요 가장 귀한 분이 된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수고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수고에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된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와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가 됐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십자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일수록 더 수고하고 더 아름답고 경작하고 그리고 애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 항상 풍성한 열매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비유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할 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까지요. 주로 비유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고 대부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 예수님의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유보다는 은유나 지규법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 안에 주로 예수님의 비유가 소개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한 22개 정도 나온다고 대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22개 정도에서 대부분들이 마무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안에 이제 비유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9개는 마태복음에 다시 반복돼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가보면 저절로 자라요. 씨는 내가 뿌리는 것 같은데 저절로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추수한다. 그 비유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공부할 때도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비유 공부를 해요. 왜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마가복음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보다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재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기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마가는 베드로를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마가가 듣고 기록했고 그것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사도 마태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 아닐까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분명히 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 작게는 한 14개에서 많게는 한 18개 정도의 누가복음에만 한 10여 개 정도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일 그 전주일 2번 사용했던 그 설교 때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또 여러분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대부분 고아, 과부, 이방인 뭐 이런 그 천한 사람, 낮은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근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유 귀찮아서라도 이거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준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보면 하나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앞에 보지 않고 저 끝에서, 바리새인은 맨 앞에 와서 앉아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러지 하나님 내가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할 일도 없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왠지 기분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정들에게 포근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뒤에 가면 뭐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러한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이제 열천회 비유, 또는 뭐 이 주인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들도 여러 개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왠지 누가복음은 가면 그 누가라는 거 그 사탕 아세요? 누가 사탕? 얼마나 달콤해요? 그것처럼 왠지 달콤한 맛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원래 이제 마태복음의 상징인 동물이 사자예요. 왕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왠지 좀 이렇게 딱딱하고 무섭고 근엄하고 이런 좀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두 개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총 최소한 한 30여 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의 비유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비유는 있다. 30개 이상 50개 사이 정도의 비유가 다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사이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특별히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비유를 먼저 보면서 거꾸로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4장부터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맨 끝에는 50절에 가서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얘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다음 뭐예요?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이야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구원이 곧 심판이에요. 심판은 곧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누가 읽어볼까요? 13장이에요. 13장 10절과 11절 누가 읽어볼까요? 13장 10절과 11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니. 아멘. 그 다음에 34절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니까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더라.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더라. 또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는 데도 있더라. 어떤 것은 좋은 밭도 있더라. 예를 들면 그것은 농부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근데 그것을 그냥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거 무슨 얘기야? 그걸 왜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말 안에 좋은 뜻이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꼭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 얘기를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뭐 물고기 잡았어. 그물 안에 잡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그럼 뭐 좋은 거 몰라내고 나쁜 거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면 되지. 그럼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뭐 했어요?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 이놈들. 그럼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예, 그것도 몰라? 하고 안 예? 그렇게 가르치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네.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우리 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도 모르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도마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또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도 짜증은 내시지만 짜증은 낸 것 같지만 그러나 가르치시는 일은 계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물어보면 알려주신다. 물어보면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기도하는데 영감이 안 오는데요. 글쎄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풀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아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서 답을 들어야 하는지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그게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실 때 분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건데요. 16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1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공로 너희 길은 두려워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말하는 보는 것은 뭘 본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보는 게 복이 있다. 그런데 뭘 봤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잘 깨닫지는 못했죠. 밑에 가서 보시면. 예. 그러나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보고 들었는데 우리는 또 못 보잖아요. 그 과거의 사람이 못 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네, 성령.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 안에 들어가셔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 믿는 자들을 보면 그게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맨날 월드컵 얘기나 하고 복권 얘기나 하고 사업 얘기나 하면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보고 듣는 것이 복이에요. 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예수님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에 묶여 살아요. 그 율법을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율법으로 사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이야기만 하셨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위인들, 이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알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나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 오면 돼. 그러는데 오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누가 초상화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게 전익부 목사예요. 나예요. 전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찾는데 전익부 목사라는 사람을 소개해갖고 여기 탁 제 소개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개서를 가지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귀가 이따가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삐죽삐죽 났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탁 등장해갖고, 제가 전익부 목사입니다 했더니, 거짓말이야. 딱 그런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못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그들은 다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보좌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와서 그때 그 천사를 보낸 게 나라니까, 선지자를 보낸 게 나라니까 그러는데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이스라엘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들이 그때야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진짜 예수님이시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그들이 반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삶에서, 마태의 삶에서, 야고보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 모습이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저거 보고 믿으면 돼. 저게 내 주인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뭐라고요? 에이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어. 전 예수님만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니까 그 정도 하지. 바울이니까 거기까지 갔지. 요한이니까 그렇게 했지. 아니에요. 스테반도 했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평범한 여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아이들이 그 믿음 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분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사망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지. 그 다음이 있지. 그걸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땅의 것을 썼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치 아버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신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봅시다. 44절, 45절, 46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만 더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헛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기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은 그랬으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밭에 감춘 보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보물이에요. 그렇지. 네, 두 번째는 지금 값진 진주 하나. 진주 같다고 그랬어요. 진주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장사. 그렇죠. 진주 장사죠. 장사.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세 번째 천국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렇죠. 그물이라고 그랬죠. 그물과 같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다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물고기 잡는 사람도 사람이고 밭에 가서 보물을 찾은 사람도 사람이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가서 보물을 찾은 사람은 천국이라고 안 불러요. 천국은 보물이라고 불러요.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그런데 여기서는 값진 진주가 아니라 장사,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천국이. 세 번째는 물고기를 잡은 사람을 천국이라고 안 부르고 그물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 사람이 나오지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는 보물로 설명이 되고, 천국의 어떤 곳에서는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천국의 어떤 곳에서는 그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등호를, 이 등식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등식을 여러분 실수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려면 여기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예수님은 진주 장사와 같고, 예수님은 그물과도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또 다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가서 땅을 경작하다가 보물이 든 상자를 찾았어요. 보물 상자. 그런데 보니까 이 지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사요. 다. 아니 어떻게 사요? 사기 전에 한 행동들이 있어요. 숨겨둬요. 그죠? 숨겨둬요. 도둑놈신보가 따로 없죠. 찾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보러 다 도둑질하는 소린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남의 땅에서 경작을 하다가 종인지 소장농인지 그건 몰라요. 경작을 하다가 보물을 찾았으면 이런 게 나왔는데요 주인님? 하고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에 보면 발견한 사람과 주인이 반씩 나누게 돼 있어요. 절반이라 자기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덮으셨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재산을 팍 끌어모아갖고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땅 주인한테 가서요. 그 밭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 밭 제가 경작해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좀 사면 안 될까요? 주인이 보니까 그 쓸데없는 밭을 못 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돈을 이만큼을 줬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입이 벌어져갖고 어휴 why not? 그래 사라. 그리고 탁 그냥 탁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금이 나왔네. 동네 막 내 소문을 해요. 풍부 얘기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밭은 그 위에 나온 가라지에 비유는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이 세상이에요. 땅, 즉 세상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즉 이 보물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유대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이건 내 땅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이니까 이건 우리 땅이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물로 받아들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죠? 별 볼일 없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좀 하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다 그냥 한때야. 다 지나가고 말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물로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보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는 이 땅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뭐 뒤에서 수군대면 어떤 놀리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풀떼기 먹는데 난 고기 먹고, 너희들은 잘 데 없는데 난 좋은 집에서 자고, 너희들 걸어다니는데 난 차 타고 다녀.
삭개오는 거기에 자기를 올인한 거예요.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은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듣고 본 것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고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거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지가 되었는데 그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진짜 내 자녀야.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음성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채우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물질은 다 내어놓았어요.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자기가 이전까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예요? 보물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심지어 똥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보물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지켰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주라고 믿니?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너 진짜 순종하고 있어? 그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이 네 안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율법을 못 지켜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이만큼이면 그 뜻이야. 요 정도면 물질도 요 정도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뭐 내가 참는 것도 요만큼 참으면 베드로 말대로 7번 참아주면 하나님 뜻대로 참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를 내가 얘기해볼까? 그러면 너 여기까지 해봐. 지금 그 율법은 과거에 받은 거예요. 지금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내가 와서 주여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주여라고 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우리 다른 걸 지켜요. 성경에 나온 대로 저 안식일도 지키고요. 뭐 예를 들면 물질로 하면 11조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다른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부모에게 효도했고요.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고요. 가난한 자를 보면 나는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말하던 욥의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입이 다물어져요. 처음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이게요, 한 번일 땐 돼요. 이게 2번, 3번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래서 좀 이렇게 건드려 놨더니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러려고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보고는 계시는가? 진짜 다 알고 계시나? 얼마나 많은 의문과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도 안 주셔요. 사실 답을 안 주셔요. 사람들과 그의 찾아온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이에요. 그래서 그 논쟁 속에 보면 어떨 때 보면 잠깐 믿음의 이야기도 번뜩여요.
근데 그건 지식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진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논쟁하고 철학적인 논쟁하고 윤리적인 논쟁하고요.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듣다가 답답하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 말씀을 시작해요. 근데 엉뚱한 얘기하죠. 창세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내가 만들었다. 이 모든 원리와 모든 운행을 내가 다 지었다. 그리고 그 법칙 속에서 지금까지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 창세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욥이 어느 날 깨달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라면 이것도 불평의 대상은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 말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음성을 듣고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회복은 그때부터 욥이 뭐 다시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얻어지고 뭐 이거는 구약의 얘기예요. 회복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자녀라고 불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내가 그렇게 거룩하다는 거야?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디서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에서 찾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이미 죽었는데 갑절로 생기면 죽은 자식 생각이 안 나요? 부모가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자기가 세상가 들었다고 그 부인 얘기가 내가 그때는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여자를 만났다가 이제 제대로 된 생활을 해. 그 과거의 아픔이 다 지워져요? 아니에요. 상처는 따라다니죠. 흔적이 남아있겠죠. 어딘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모든 것이.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것을 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다 이해할 수 있게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뭔가 그리고 보았더니 이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보다 더 배부르고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진노는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답이. 욥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의 못을 박힌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반성을 하는데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반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그런 반성했으니까 그런 죄할못을 안 저지르고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씻은 건 아니에요. 그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됐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을 받은 부족한 사람이 이 땅에서 수바이처나 또는 소크라테스보다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까. 수바이처는 이렇게 하면 사랑받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저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해. 왜?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우리 생각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똑같이 사랑하셔야 돼. 근데 아니, 분명히 누군가를 더 사랑하셔요. 내 눈에.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걔 더 사랑한다 그러셔요. 떳떳하게. 왜? 내가 낫으니까. 내가 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우리 권사님을 더 사랑하실까? 집사님을 더 사랑하실까? 아니 목사님을 더 사랑하실까? 답은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병들었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내가 듣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낳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더 사랑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돈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이 없어지면 질병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래요. 그런데 어디 나사로는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어요. 집 앞에서 그냥 계단 밑에서 야생 노숙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지요, 환자요, 친구 한 명 없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쓰임을 받았느냐? 내가 볼 때는 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쓰임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이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특권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일단 다른 사람도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나밖에 못 가요. 예를 들면 제 아내만이 제 옆에서 아내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내가 목사님의 아내 자리에서 목사님을 봐야겠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그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준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거지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개가 와서 핥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볼 때 정말로 미친 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불에 뛰어들어가는 자식을 둔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또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음을 믿고 그 아버지의 역할, 그 어머니의 역할, 그 거지의 자리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밭에 감춰있는 보화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춰있는 보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오늘 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 나라는 밭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밭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돈 조금 놔두고 예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내 음식을 다 버렸는데 갈비를 못 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시려면 이걸 다 일단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떨 때는 같이 먹자 그러세요. 그럼 드세요. 예수님이 같이 어떤 가자면 같이 가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같이 굶자면 굶으세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같이 좀 높이고 가자. 그럼 높은 데 올라가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같이 좀 내려가자. 그러면 같이 내려가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나 천국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왜 이게 아까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이 얘기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보물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보물입니다 그래도 야야야 내가 미쳐도 대단히 잘못 미쳤구나.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설교하다 이제 간증을 하니까 그
그 총독이 그래요.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너가 미쳤구나. 그럼 미치지 않고 그런 말 못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너에게 주님이 되시고 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하냐. 나는 지금 너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너는 그 밑에 앉아있는 거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미친놈이 별말을 다 안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여전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숨겨서가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보물과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물의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 눈에는 그 밭은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밭에 뭔가 있구나. 그럼 뭔가 있지 않고는 왜 그러겠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제대로 된 농사도 질 수 없는 땅을 왜 자기 전 재산을 들여 사겠어요? 뭐가 있구나. 그게 뭐니? 아, 예수님이요. 미친놈. 정말 살래? 예. 그걸 사. 나는 그 돈이 더 좋아. 돈 가져오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숨겨서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놈 식으로 예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발견하게 된 그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나의 옛 주인이었던 사단 그분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분에게 갑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래요. 미친놈. 너 없는 것이 내겐 약이다.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늘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밭에 감추어져 있는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밭을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이제는 사야 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숨겨놓은 것이라고 그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이것이 왜 보물인가가 그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헛된 것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것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영원히 아름다운 소중한 보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거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유의 첫걸음을 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 내 안에 보물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 귀한 은혜가 이제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장